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1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1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주
감사와 찬송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손영원 목사님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손영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드린 감사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고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한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을 가려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역경 중에서도 진리와 사랑과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손영원 목사님의 이 감사의 말로 차원 높은 감사이죠. 깊고 깊은 신앙심 속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손 목사님의 그 감사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소유권을 분명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욥과 같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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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찬송하고 있죠.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또 하나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인자, 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죠.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붙였다고 하면 사랑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불평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원망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이러면 사랑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죄투성이 인생을 그대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정산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다 외우셨죠? 자,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사랑해야지 알고 있죠. 또 사랑할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왜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조건을 붙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안 붙여줬는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시고 교회에서도 사랑하시고 또 사회에서도 사랑하시고요. 이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그러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무한 광대한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두 번째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찬송한 것이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러죠. 유대 왕 중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왕이 있어요.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죠.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는 종신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돌이 안 된 아들이 그 젓가락 2개를 콘센트에다가 동시에 집어넣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세 돌이 아직 안 된 4살짜리가 되죠. 이 아이가 숫둥이가 됐대요. 그 부모가 뛰어들어와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한 거죠.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서 119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온 몸을 붕대로 감싸고 눈만 빼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될까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소독을 하는데 온몸이 화상을 입었으니까 그걸 수번이나 해야 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소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전신 마취를 이렇게 20번이나 하면 지능도 떨어지고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울 겁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감전사고로 인하여서 온몸이 화상을 입었지만은 또 손가락은 한 마디가 불타서 사라지고 그 또 손가락에 그 마디에 있었던 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요. 뼈가 다 그대로 보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는데 엉덩이에 살을 띄어서 손가락에다 붙이는 이식 수술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수술도 뭐 여러 번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달 소독하고 수술하고 소독하고 수술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다 지나고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는 뭐 치료할 게 없다고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핫바가 먹고 싶다고. 아이들 핫바 좋아하잖아요. 핫바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핫바를 사다가 주면서 먹어라 그랬더니 엄마 내가 자꾸 먹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가 평생 손을 쓰기 어려울 거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자꾸 먹고 싶다고 이러는데 그 잡으려고 그러다 못 잡으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드디어 이 어려운 순간이 왔구나. 하나님 어떡하지요? 그래도 아이가 자기가 자꾸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네가 한번 잡아봐. 그리고 내주었더니 아이가 핫바를 잡더래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평생 손을 쓰지도 못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가 퇴원해서 가다가 오른손으로 핫바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왼손은 쓰지 못해 나중에 이제 왼손까지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손으로 핫바를 잡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핫바 주면은 손으로 잘 잡을 수 있죠? 그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기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잡고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기자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그 창조 과학 세미나를 우리가 교회에서 했었죠. 그때 오신 분이 김명현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자기 친구가 이제 로봇을 연구하고 만드는데
그런데 이 한 번은 그 친구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왔더래요. 왜 그런지 했더니 로봇 손이 움직인다는 거죠. 로봇 손이 움직인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되어서 뭐 로봇가 걸어다니고 또 마트 같은 데서는 물건을 옮기는 일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손을 움직이는 것만 해도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막 흥분되어서 와서 기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창조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7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찬송가 7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드립니다. 감사 찬송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버지여 받으소서. 아멘.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해주셨어요. 땅을 만들어서 밟고 다니며 살게 하시고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빛을 받으며 살게 하시고 공기를 만들어서 호흡하게 하시고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하시고 오곡백과를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저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사용료를 한 푼도 안 받으시고 지금까지 다 그거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요? 재산이 많은 부자인가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자식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죠.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걸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식들은 어떤 자식이 되나요? 개자식이 됩니다. 개자식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효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효도하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 생활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힘쓰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편 103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은혜는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물에다 새겨야 되나요? 돌에다 새기라 그러죠. 그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영원한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찬양하여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시 말하면 베푸신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이 은혜를 선포할지로다. 널리 널리 알릴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다윗의 그 감사와 찬송, 이것은 아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땅과 바다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사실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바다에 그 물결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광풍이 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파도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실 리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광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파도가 산더미처럼 쳐서 그 배가 침몰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그리고 성객들은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게 되자 선장이 제비를 뽑자.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거죠. 예. 자, 그래서 요나가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실직고하는 요나를 금방 또 바다에 던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잔잔해진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바다와 같은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노를 짓고 열심히 애를 쓰고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이 고요하게 되고 물결이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흔히 인생은 고해라고 말을 하죠. 고난의 그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난의 바다를 한 번쯤은 통과하셨을 거예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고난의 바다를 한 번쯤은 통과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어요. 고난의 참된 뜻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더 나가서 이러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